2023년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 사실 우리들이 평생 듣는 말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한 명령하기도 하신 것이 감사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또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기자는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감사로 살기보다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또한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사실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순간 감사는 하지만 또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불평을 바로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 말씀은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인데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감사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다면 이게 좀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지 내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인지 사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내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또한 생명으로 삼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따로 우리가 어떠한 아는 것 따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지 어떠한 구호나 교훈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교훈의 말씀이야. 말씀은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그게 내게 양식이 되고 내 힘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 외에는요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항상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러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극진히 사랑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 너는 그에게 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그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절 해마다 맞이하게 되고 1년에 몇 번씩 한 사람의 목사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은요, 의외로 이 절기 설교가 좀 힘들어요. 그 뭐 평생 감사 어떻게 몇백 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감사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훈을 얻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저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주간 쉬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그러다가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구미가 당기죠.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하니까요.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감사할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신앙적인 관점, 믿음의 원리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또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계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일체의 감사의 비결이 있다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 무슨 얘기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다른 데는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썼지만, 에베소서는 그럼 구원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비밀은요, 한마디로 놀라운 구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전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제가 설교집 하나 낸 게 있잖아요. 거기 제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 그거를 제가 38살 때인가 이미 그걸 책으로 내기도 했어요.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게 뭘까?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전인적인 구원은 또 뭐냐? 영과 육의 구원. 그건 이제 2분법이고 3분법이 더 정설이라고 보는데, 영의 구원, 육의 구원, 혼의 구원. 우리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의 구원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이제 근호 시점이라 그래가지고 이단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을 이단 사상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영의 구원만 믿어요. 영의 구원만 바라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비극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또한 육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생각, 가치관, 정신, 이건 바로 혼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요, 우리의 혼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를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즉 그리고 세상 풍속을 좇았고 육적인 일을 했는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구원은 그거라니까요. 여기 2장에서 나오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즉 마귀를 따라가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세상 풍속이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어떠한 목표, 이걸 따라서 살았던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귀를 따르지 않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을 때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게 바로 이제 전인적인 구원인데, 한번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웠다. 그래서 너희가 편히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셔서 우리의 멍에를 내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고 편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다른 말을 말하면 구원의 내용이 되어요. 구원의 내용.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종합적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있고 혼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거야 원죄를 비롯해서 자범죄죠. 아마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일 거예요. 사람이 죄책감, 이 죄책감 때문에 자수하게 되기도 하고 결국 또 가룟 유다처럼 자결하기도 하고,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제사함의 확신을 얻을 때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져야 되는 참 삶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 다시 말하면 이 전인적인 구원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삶의 무게, 인생의 짐, 이거를 주님 안에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확실하게 눈을 뜨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한평생 살면서 죄의 짐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만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하고 근심하고 짓눌리고 이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기쁨을 빼앗고 결국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는 것이야말로 사실은요, 감사할 수 있을 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긴 자의 승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눈만 떠도 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고, 지난밤에 괴로웠던 문제로 인하여 아침에 눈 뜨기도 싫고 오늘 아침에 저 동쪽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기가 두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한 이 세상의 억압,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도 감사하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기게끔 해주셨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장해 주셨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서 친히 아시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아셔요. 주님께서 그것을 편하게 해주고
그것을 내려줌으로 네가 내게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럼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딱 맞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내 영과 육과 혼이 분리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과 육의 분리잖아요. 분리. 그만큼 죽음 외에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해도 다시 우리 영과 육이 연합이 돼요. 이러기 때문에 영과 육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구원론을 이원론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영의 구원 따로 육의 구원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생각하는 게 전인 구원입니다. 또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국도 가지만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래요. 배우면 네가 쉼을 얻는다. 근데 내 멍에를 메고 그러세요. 내 멍에.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건 같은 이제 소가 멍에를 같이 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 일체의 관계. 하나된 관계.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삶의 모든 고통에서 건짐받은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 내 어떠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염려투성이고 막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영의 구원도 기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긴박한 가운데에서도 모든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지금 못이 박혀 있으므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우편 강도가 굉장히 사실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 뭐 어떻게 상상이 안 되겠죠. 그 두려움과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편 강도도 주님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편 강도가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육체의 고통도 그것을 견디며 좌편 강도처럼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편 강도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님께 보장을 받은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처럼 그 시간 이후로도 원망하고 인상 쓰고 불평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이후에는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죽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이라니까요. 스데반이 마치 돌에 맞으면서도 용서했듯이 이렇게 주님은 우리 육신의 어떠한 절박한 상황,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 이런 것에도 능히 건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물에 빠져 막 죽을 때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 배에서 잠을 자기도 했지만 또 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있어서 위기가 생기니까 막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전인 구원의 역사였어요. 죄 사함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증에 잡힌 여인,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또 이제 중풍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죄 사함, 죄의 짐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주신 겁니다. 갈릴리 바다 이야기도 했지만 오병이어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왜 베풀었냐면 사흘 동안 굶은 사람들 집에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한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을 돌보시고 또 육신을 지켜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일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어떠한 그 육신을 실제로 돌보셨고 또한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또 살리기도 하셨잖아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 또 어떻게 보면 나인성 그 과부의 참 절망은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이 3명 가운데서 가장 참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죽음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일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인 구원이라고 해서 주님이 모든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냐, 또 항상 치료해 주시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바울에게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시면서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나온다고 하는 깨달음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며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질병 자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질병이라도 넉넉히 이기며 그것을 극복하며 나가도록 만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치료해서 이기게 하나, 질병에게 지지 않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게 하나, 주님이 구원하시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육체의 고통에서. 이렇게 참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자, 이래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는 또 항상 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지만 바울이나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사실 넉넉히 이기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됐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과, 즉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 자체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지혜가 주님께 있고 그 능력이 주님께 있고 그 지식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유하는 자가 또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에 얽매여 있고 무엇에 눌려 있는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찬송으로 우리 흔한 말로 입에 발린 감사, 형식적인 감사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실 참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감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다 그 주님 안에 그 믿음 안에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다 감사해야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요, 좀 답이 안 보이고 답답해도 사실 감사해야 돼요. 왜? 사람은 그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의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내게 유익하게 되었는가를 또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리를 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복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돼. 그걸 뭐 하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표현대로 말한다면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해야 돼. 죽음. 그건 내 육신에 지금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래요. 우리 옛 자아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그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너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는 이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를 못 박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주님의 공로로 나 천국 가.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걸 내가 단지 지식으로만 인정하고 믿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식으로 인정하는 건 귀신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진리와 내가 연합이 돼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꺼이 나를 못 박은 자, 기꺼이 못 박고자 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과 함께 못 박았다. 그 곧 옛사람이거든요. 옛 자아인데요. 그거를 뭐 어떠한 기질 이런 것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즉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우리들이요 이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이게 앉아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사실은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배워서 끝내버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즉 진정성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가르쳐주기만 하면 바로 공식적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싹 들려주고 이거 믿기만 하면 돼. 말은 맞아요. 그러나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이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아서 마음을 가난하게 한 사람들이 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푼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 앞에 그러니까 마치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처럼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올인하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의 눈이 안 열립니다. 그것은 다 말장난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여는 시간이 절박한 시간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진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건 주님께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한번 잘 나가봐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가? 나겠습니까? 자, 한번 우리가 참 의리번쩍한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 타면서 막 어디든 세계 여행 아무데나 다닐 수도 있고 좋은 옷 입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물론 이제 믿은 다음에 다 어디도 갔으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절박한 자예요. 아주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푸시는데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정말 귀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진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진리 때문에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주 예수님께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말이죠. 어렵고 힘들고 막 개척교회 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 찾다가 조금 괜찮아지고 잘 살아지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항상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게 한번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일평생 나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냐? 예, 제 가운데서 구원해 줬죠. 네가 봤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가운데 건짐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고통에서도 건짐받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자라면 전인적인 구원을 맛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지만 주님은 이 강한 세상을 이기게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우리가 감사의 능력이 없으면 한마디로 꽝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정비하고 새롭게 주님께 거듭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